오늘도 예배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첫째 주,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세감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노래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한 번 더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원함.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박찬수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의 첫 주 아침을 맞아 주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불안 공포와 세상은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평등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묽은 해를 보낸 우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고 애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물러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세상을 외이하는 탄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또 국민이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으며 부흥자신이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주님의 교회가 더 새롭게 부흥되며 말씀이 더욱 흥양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적진 담임 목사님과 이경상 협동 목사님, 김현경 전도사님, 이정숙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전도에 충성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이경상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이 함께하사 큰 권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옵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귀가 열리고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는 동안 아멘으로 화답하며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새 아침 열며 빛으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가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말씀 카드 받으시면 성경에 꽂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말씀 외우시고 또 붙잡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가정 기도 제목을 3가지 이상 적으셔서 담임 목사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아마 함께 중보기도 하실 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지금 11시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재정부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번호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까지 좀 휴식기를 가지시고 또 올 한 해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를 좀 구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또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에 관한 간증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건장한 체구의 그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호명하고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다름 아닌 경찰들이었고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회사 부도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해 온 곳이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제 신원을 확인하시고는 수갑을 채우시면서 당신은 무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하며 이제 아버지를 끌고 가시는데 당시 그 갑작스러운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업을 하시면서 애쓰신 아버지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챙겨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때 제 심정이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앙이 있던 때가 아니어서 또 혈기 많은 그런 청년 때 한동안 너무 괴로워서 맨날 며칠을 술로 지냈던 술을 마시며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의 신앙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체포되어 가신 이 사건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괴로움 때문에 술을 마시고 삶을 비관하고 원망했는데요. 물론 지금의 저였으면 많이 달랐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 만에 자기의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잃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죽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그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욥의 신앙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참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생일 잔치 후에, 자녀들이 생일 잔치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이 욥이요, 그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상치 않은 행실이라도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지간한 인물들이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 누구나 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반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고난이, 그것도 아주 극한 고난이 닥쳐올 때 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평소에는 잘하다가도요, 조금만 고난이 닥쳐와도 금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졌고, 또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 한 가지만 해도요, 상당히 충격이 클 텐데 무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으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대부분 충격을 받아 쓰러졌을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에 경찰관이셨던 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사실 것이라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서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새벽마다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38일째인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 어머니가 150cm의 키밖에 안 되신 그 어머니가 자기는 170cm가 키가 됐는데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뛰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그렇게 아프던 배가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3일만 더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즉 선교사님의 40일 기도의 그 응답이요, 아버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중2의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이번에는요, 어머니 그 오빠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선교사님 그 아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해줘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신 어머니는요, 40대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60대의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셨죠. 사람들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위로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을 했던 거예요. 자, 그 후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공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돼서 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꽤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생도 그러한 형에게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방황을 다 마치고 역시 동생도 저 좋은 공대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동생이 어머니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공학 박사가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하나님 이제야 이 늙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며 한마디로 잔치집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동생이 밤 12시가 되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 동생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식 하고 나서 친구들과 대학로에서 술을 마시고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머리를 깔고 뭉겨버린 거예요. 자, 병원을 갔더니 동생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결국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괴로워서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자신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정말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홀로 나오신 그 어머니 생각에 그러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처럼요, 고난이 하나씩 기간을 두고 찾아와도요, 과연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요, 종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요, 하루 한날에 다 듣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극한의 고난을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도무지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제가 예상해 보건데 정신이 반쯤 나가고 미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욥의 첫 번째 반응도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옷을 찢는 것과 머리털 혹은 수염을 깎는 것은요, 비탄과 애통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어요. 이것은 옷이 찢긴 같이 자신의 마음이 찢기듯 아프다는 것이고요. 머리털을 깎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에는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생활에는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감정이 눌려있거나 슬픔에 잠겨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그러한 고난에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욥이 그러한 반응 후에 바로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이 누구나 고난이 크든 적든 다 올 수가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술을 마시거나 망가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며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그러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반신불수 되시고 언어장애도 오고 하니까 결국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손목을 그으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11월 초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 모친과 함께 자살을 했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녀는 학창시절 공부도 잘 1등이었다고요. 고려대 사범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연예인이었고 연예대상에도 개그맨 부분 여자 최우수상을 받았던 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인기 있는 개그맨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버스 기사님께도 또 KBS나 또 KBS 방송국 경비 아저씨들께도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인성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앓던 그 피부 질환과 그 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그 우울증과 또 외모 관련해서 수많은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어머니가 딸의 지속적인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딸의 마지막 길을 함께 동반해서 떠났다는 거죠.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보았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대략 37.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코로나의
기울이는 그 관심과 주의에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그 수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도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씀드린 거고요. 천하보다 소중한 이 영혼들이요, 매일 저리도 많은 숫자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밉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코로나인데 어쩌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정말로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되면 경제가 정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삶을 비관해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 삶을 또 비관해 생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구나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요,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괴롭고 슬픈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신앙은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맷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요, 작은 시련 하나만으로 우리를 쓰러뜨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요, 삶의 여러 문제들을 연달아 터뜨림으로써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면요, 어지간한 신앙의 맷집으로는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아무리 때려도 그걸 막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 맷집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한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욥이 보였던 바로 그 많은 예배입니다. 예배. 욥이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던 것은요, 평소에 예배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신앙의 맷집이 제대로 길러지면 바로 때리던 사람이요, 지쳐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맷집이 약하면 사단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맷집이 길러지면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사단으로부터 그 파상적인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또 후에 보면요, 친구들의 그 연속적인 그 변론 과정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바로 신앙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신앙인 거죠. 우리의 능력은요, 신앙이에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그 어려움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고,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의 유무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귀중함을 알았다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실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꼭 우리가 참석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맷집을 길러줄 것이고요,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승리하였노라. 내 삶의 수많은 간증들을 나누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건 우리가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자, 욥의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욥의 고백의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은 물론하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는 이 자녀라 할지라도요, 원초적으로 보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분에게 다시 가져갈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운명과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순응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요, 또 슬픔과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끝까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정말 환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소유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에요. 즉, 사람들은 내 소유였다가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될 때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돈이 없이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런 대로 잘 사는데, 돈이 정말 많다가 가난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버티지를 못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내 소유라 생각해서 지나친 애정을 쏟고 집착을 하다 보면요, 그 상실감 또한 그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금이야 오기하고 키웠겠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정력이 다세하고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주신 이 아들이 어찌 내 소유란 말인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끝까지 자기의 소유로 여겼더라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드릴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또는 병으로 떠난다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저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결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너무 쏟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언제든 이 아이들과 이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살려고 제가 참 노력을 합니다. 저번에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님 간증에서도 보면요, 천국에 가서 먼저 죽은 아내를 만났는데 여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여보가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형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며 자녀에 대해서 지독한 집착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무엇도 내 소유가 아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지 말거나 돈을 모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돈은요, 다만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뿐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나 자녀들 또 삶의 그 어떤 것에 또 집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시면은 분명히 다 내려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청지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신앙 안에서 늘 자유인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욥의 신앙을 주목할 것은요, 그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욥이 아직 재물이나 자녀를 잃기 전이었다면요, 확실히 이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이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서,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욥의 찬양의 그 특별함과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며 송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찬양드린 것을 잊지 않았고요,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때나 터널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늘 찬양받으실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찬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요, 분명 우리에게 닥친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인생 최대의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을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루빨리 이 백신이 좀 우리에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하루빨리 좀 이 코로나 종식이 되어서 좀 일상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누구보다도 제 속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과 재앙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이길 찬양하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자, 그럼 마지막 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수많은 그 고통, 고난,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정말 머리를 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극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죄의 길로 가지 않았던 그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정말 신앙의 맺힘을 길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어떠한 연속적인 사단의 그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맞고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맺힘을 기르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2021년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모이지 못해 흩어져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늘 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극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의 신앙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나 안전할 때나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릴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하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다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 이 모든 고통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의 할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생명을 드린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남을 도와줄지언정 꾸는 아쉬운 소리하는 그러한 심령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에 또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청정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욥의 신앙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